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고 있는 이 아침, 우리의 한 주의 모습이 어땠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계신 한 주였나요? 그리고 그 기도의 고백처럼 살아가기로 도전하는 한 주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또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고백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내용이 12절부터 22절 사이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꾸짖으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도록 저주하신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고 교회여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에 있는 자들은 성전 안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마음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얼마나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지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엎어 버리십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살지 못하다가 성전에 나오는 그때에만 예배드리는 척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 모습을 강도의 소굴로 표현하시며 꾸짖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저 그들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모임을 보시며 강도의 속을이라고 꾸짖지는 않으실까요?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스스로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낸 사건 이후에 다시 성으로 돌아오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고 이후에 잎이 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무의 잎을 보면 당연히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그때 무화과 나무에 잎은 있었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무를 보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는 결국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죄로 타락하여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그 사건은 당연히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해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성전은 꼭 감당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는, 즉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율법적 기준에 어긋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신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성전답지 못한 모습을 경고하셨지만 제자들은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버린 그 모습에만 놀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알아채지 못하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그 모임이, 우리의 삶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열매 맺지 못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장 포기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그러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인지 묻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의 모습답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말라버린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또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던 자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을 깨닫고 그 길로부터 돌아서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